네, 금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저녁인데 비를 무릅쓰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회 그 세미나 수련회가 있었어요. 가평에서 있었는데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원래대로 왔으면 여유 있게 왔을 텐데 금요기도회 전에는 올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잘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전치상 목사님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지금 기라영 권사님 입관 예배를 위해서 또 바로 이동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이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여인입니다. 둘 다 굉장히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도록 그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사게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내 아내 엘리세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말한 대로 얼마 후에 잉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 않으십니까? 이런 구조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성경 안에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그 구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 또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경험한 일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신실한 부부였지만 자녀가 없었고 그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녀를 허락하시죠. 게다가 그 아이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어떤 자녀가 됩니까?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 야곱, 삼손, 사무엘, 구약엔 그렇고 오늘 본문까지 포함을 하면 세례 요한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적사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구나, 성경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래,
성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야.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던 시대의 이야기들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탕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은 성경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는 그런 일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면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이 때로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리고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옛날 얘기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일어났던 얘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 시대에만, 옛날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런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다 누가예요. 누가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마노아나 엘가나,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들이죠. 마노아나 엘가나, 그때의 이야기는 아주 옛날 얘기였을 겁니다. 누가가 보던 성경, 누가가 구약 성경을 봤을 겁니다. 누가가 보던 성경에 나오던 이야기이죠. 시기로 따지면 한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삼손의 얘기는 1000년 전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대로 따지면 고려시대 초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인전에서 강감찬이나 태조 왕건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누가는 엘가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1000년 전 사람 엘가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이야기, 누가가 사가랴의 이야기를 썼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이야기는 옛날 믿음의 선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사가랴는 자기와 동시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사가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누가가 세례 요한을 봤을지 못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누가에게 사게라나 세례 요한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엘가나는 어떨까요? 엘가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전설 같은 얘기였을 겁니다. 엘가나로부터 아브라함은 또 한 1000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엘가나는 아마 토라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엘가나도 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1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이니까, 1000년 전이니까 가능한 전설 같은 이야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엘가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를 기준으로 해서 그가 성경에서 보았던 약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자기의 삶에 똑같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보다 2000년 후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없지요.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엘가나의 이야기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같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본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7가지의 자기 명제, 자기 소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7번 설교를 한 다음에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본문이 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요한복음에 몇 개 나올까요? 힌트를 다 드렸. 저만 재미있군요. 7번 나와요. 7번. 아마 7번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에 맞춰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시대 속에서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끊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적도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쉬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좀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시대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시대에는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서로가 다 가난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지요. 직접 고쳐주시고요, 직접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또 광야를 유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요,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적게 가진 사람을 돌보십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병원 시술을 통해서 큰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베푸시는 기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에 시험관 시술이 있었다면 이삭도 분명히 시험관으로 나왔을 겁니다. 별게 동의를 못 하시는 듯한 표정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는 기적으로 행하셨을 일들을 지금은 과학으로 말미암은 기술로 대체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의사가 병을 치료하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요. 수술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습니다. 약을 잘 처방한다고 해서, 그 약을 잘 먹는다고 해서 그 약을 통해서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이 약효가 있도록 도우셔서 그 사람의 병이 낫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니, 뭐야,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도 서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사고 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한 해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제가 아무 일 없이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 3,000년 전에 엘가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 전에 사가랴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성경시대니까 가능했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조사 결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요, 이분이 기독교를 반박하는 자료를 조사하다가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사실 앞에서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원래는 기자였는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초판에는 제목이 특종 믿음 사건이었어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근데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책을 한 권 더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냐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그거를 이제 논증을 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결론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책에는 정말 많은 기적 사건, 정말 많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도 치유받고 저 사람도 고침받고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그렇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단순히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아주 치열한 조사 결과를 또 그 안에 실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했던 중보기도의 치료 효과 연구라는 조사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하버드 의대에서 240만 달러를 들여서 6개 병원에 1,8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특정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의 효과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1,800명 사람들을 10년 동안 관찰하는데 한 집단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치료 효과 연구.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실험의 결과는 차이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음, 효과 없음. 기도를 받은 쪽이나 기도를 받지 않은 쪽이나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 그래서 당시에 이 실험의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 조사 결과를 신이 없다 혹은 기도는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됐던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를 하버드 의대에서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조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분명히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조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가 이게 맞는지 이걸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연구의 중보 기도자로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다른 그룹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똑같다. 근데 그 기도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사일런트 유니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을 믿고 성경의 교례를 거부하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실험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배경하에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실을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밝혀내자 이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 결과로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가치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무런 특이점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 결과, 10년에 걸친 조사 결과가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을 요청한 중보기도를 요청한 실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책에는요, 비슷한 실험을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 모든 곳에서, 모든 지역,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건강이 더욱 빨리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적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베푸는 도구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은혜로 기적을 베푸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사가랴에게, 3000년 전 엘가나에게,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브라만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노래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시대에만 나타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만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삶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영혼 가운데, 낙심한 영혼 가운데,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며 나를 도우리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의심이 많은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주께서 의의 지팡이나 막대기로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낭망하고 쓰러졌던 이 어리석은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믿음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 옮길 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영혼과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과 주의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비하시는 날을 가득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물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제는 사모하는 영혼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묶여있던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약한 것들이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